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경험한 하나님이 내일 삶의 힘이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경험한 하나님이 내일 삶의 힘이 됩니다. 특정 브랜드를 설교 시간에 잘 이야기 안 하려고 하지만 저희 집은 쿠팡을 사용합니다. 저녁에 주문해도요, 다음날 아침이면 배송을 해줍니다.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 집은 근처에 이제 노브랜드도 있고 두꺼비 마트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쿠팡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금액이 올라서 없앨까 그러다가 울산에서 저랑 친한 분이 자기도 저희 아이디로 쿠팡을 주문한다고 누나가 굳이 없애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절반을 주겠다. 그래서 하자. 그래서 뭐 그래.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쿠팡을 뭐 사용하고 나서는 실제로 대형마트에 장을 거의 뭐 안 보러 간다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우유를 사든 달걀을 사든 신선식품도 쿠팡으로 주문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문 앞에 배달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일을 경험했는데요. 뼈 없는 족발을 주문한 적이 있어요. 언젠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어야겠다. 그날 밤 12시에 오더라고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기다렸다 그날 밤에 먹을 걸 생각을 하는데, 막상 써보니까 저희도 만약에 근처에 노브랜드나 이런 게 없었으면 진짜 많이 쓸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장을 봐야 하는 거 오면요, 때가 오면 저희가 주문하기 전에 쿠팡에서 알려줘요. 몇 주 전에 이걸 구입하셨는데 혹시 필요하지 않나요? 와, 진짜 놀라워요. 아내랑 저는 둘밖에 없잖아요. 2인 가구인데 저희 냉장고가 평소 남들이랑 좀 다를 거잖아요. 그런데 떨어질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고 다시 주문하라고 추천을 해요. 이게 아마 뭐 주문하는 패턴이나 또 비슷한 연령대의 뭐 소비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뭐 알려주는 알고리즘이겠죠. 뭐 어떤 건 진짜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추천 뜨는 거 보고 냉동 야채가 떨어졌구나. 그걸 알고 이제 주문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맞춤 서비스입니다. 뭐 요즘 이제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뭐 이런 게 발달할수록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한지 알려주고, 심지어 소비 패턴도 굉장히 강요한 거 알죠? 닭가슴살을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제로 칼로리 음료나 이런 것들이 추천으로 떠요. 이 사람이 지금 운동을 시작했구나, 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구나, 다이어트 관련 제품들이 그냥 추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필요까지 챙기고 일종의 강요하는 거죠. 뭐 기업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이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이거 활용해가지고 자기들의 물건을 팔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주잖아요. 뭐 그들의 입장은 뭐 좀 물건 팔려고 하는 거겠지만, 근데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우리를 하나에서 열까지 챙겨주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하나님은 챙겨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거죠. 율법만 봐도 그래요. 율법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받은 그때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이라고 하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그 산이 시내산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준 율법을 보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삶의 원리까지 알려주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1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뭐 이삭 줍지 말고, 포도원 열매 따지 말고. 이게 지금 시내산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아직 광야도 들어가기 전인데 거기 뭐 포도원이 어디 있어요? 거기 지금 밭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거고, 거기서도 살아갈 삶을 알고 계시니까 그 삶에 맞춰서 미리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잖아요. 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찾아올지 하나님은 아시고 이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그럴 거예요. 뭐 전 제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신학을 가야겠다. 왜냐하면 나는 앞으로 20년 후에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모르죠.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서 신학교에서 배우게 하시고, 울산에 있는 교회에서 배우게 하시고,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제 삶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저는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보면요,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미래를 준비시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 이런 게 참 잘 알 수 있는데, 젊은 선수들 같은 경우 보면 올림픽, 예를 들어 이번 파리 올림픽 이 결과가 끝이 아니거든요. 파리 올림픽 때 경험이 다음 올림픽에 더 잘 쓰일 거예요. 그 신유빈 선수 보면 알잖아요. 그 지난번 도쿄 올림픽 때 여성 단체전 그 탁구에서 8강전까지 갔거든요. 사실 8강도 어마어마한 거죠. 8강에서 떨어졌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8등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도쿄올림픽에서는 8강이었지만 그 경험이 이번에는 동메달을 따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에서 8등이라는 그 순위도 대단한 거지만 또 그 경험이 다음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삶이 오늘에도 의미가 있지만 미래를 위한 새로운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매일 먹을 만나를, 오늘 먹을 만나를 주시면서 그걸 항아리에 보관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이 먹은 삶이 앞으로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6장 32절이잖아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에 간수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내가 널 이렇게 먹였다는 거 너희 후손들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만나는 분명히 오늘 삶을 먹이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후손들에게 믿음의 교육한 도구가 될 거다. 이게 단순히 다음 세대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개인으로 본다면 우리 미래의 삶, 그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의 만나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왜 기도합니까? 이전에 기도 응답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어떤 분은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때문에 금요 기도에 나올 때마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마음 한켠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좀 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금요 기도회 때 뭔가 뜨겁게 돌파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뭔가 기도할 준비를 하고 나오기도 하죠. 분명히 지난번에 했던 경험이에요. 어제 했던 경험인데 그것이 오늘 내 삶의 신앙에 힘이 되고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오늘 금요기도회 때 경험하게 될 하나님을 통해서 내일 우리의 삶 새로운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거다. 오늘 경험한 하나님이 내일 우리의 삶 새로운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그렇게 또 다른 내일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오늘 딱 한 가지 나눌 건데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건 현상입니다. 근데 왜 간직하라고 하십니까? 만나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시는구나, 이걸 넘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 우리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열왕기상 말씀 살펴보는데 그들이 왜 바알에 넘어갑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 나를 먹이신 하나님 그거 붙들고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을 거절하는 그 힘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거든요. 광야에서는 만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비는 하나님이 내리실 거다. 여기서 먹이신 하나님 가나안 땅 거기서도 먹을 거다. 근데 그들이 바알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만나는 알았는데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보관하고 그때 내려주신 사건을 기억하라는 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지식과 정보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는 걸 알잖아요. 이게 성경 퀴즈 대회에서 80세냐 100세냐 그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힘으로 도무지 안 되는 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 주시면 되는구나, 이거 붙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미래는 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되겠다, 이거 기억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답답한 현실에 새로운 소망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니까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응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삶을 또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만나만 보고 하나님 놓치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바알을 안 섬길 재주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여기까지는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내 인생 60 넘어가고 70대는 내 건강 어떡하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야 미래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미국의 정말 거대한 기업, 이 아마존 회장이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거기에 주목하지 않겠다. 우리는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할 것이다. 이 정도면 거의 믿음의 고백 수준이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이거 하나 해결하신 것, 과거에 그거 해결하신 거,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제 금식을 했잖아요. 저는 세상에 제가 진짜 금식할 때 짜증을 안 낼 수 있다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정말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했는데 정말 여러 많은 분들의 지체들의 기도 제목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번에 하나 깨달은 게, 이거 금식을 앞으로도 해야겠다. 공식적으로도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 받기 위한 그런 시간도 가지고, 또 비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도 이거 해야겠다, 이거 굉장히 풍성하고 좋은 거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금식뿐 아니라 이번 금식은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포했잖아요. 제가 금요일 때 순종 안 하고 이제 미디어 금식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건 실패했어요. 진짜 그건 실패했는데 이번에 또 그 마음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시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럼 이게 금식뿐이겠습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이런 은혜가 있을 거다, 이거를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금식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좋았어요. 이게 첫 번째 좋았던 거고, 두 번째, 앞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금식이 참 좋구나, 이 두 번째 배웠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예비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이 모든 사건을 누리는 겁니다. 금식 좋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거기까지 연결돼야 진짜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됐는데 거기서 끝나면 다음 문제에서 또 무너지는데, 내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거기까지 연결돼야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증거판에다가 간수하라고 하시잖아요. 16장 34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간수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면 거기서 성막도 만들고요, 이 증거궤 언약궤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그때 모세에게 이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주시는데, 그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으라 그래요. 그리고 이 만나를
그 언약궤 안에 넣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언약궤에 들어있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 들어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상징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주셨죠.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셨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은 내가 선택한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전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야 만나가 없어진 삶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부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공급하신 하나님 붙들고, 지금 내 삶 인도하신 하나님 붙들고, 그러면 내가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았으면 응답 받은 대로 하나님과 연결하고요,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 찾아온 대로 또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그러면서 그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삶을 통해서 내 삶에 불필요했던 것들을 버리는 시간이구나.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 고집을 불태우는 시간이었구나. 이번에 만약에 그걸 배웠으면 내 삶에 또 다른 고난이 왔을 때 힘들지만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번 이 삶을 통해 나를 또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체를 알려주세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병 고치기 전에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이 말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소란이 일어나요. 아니, 쥐가 뭔데 죄를 사해?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는 건데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기에 자기가 죄사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저건 신성모독이야. 저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소란이 일어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에게는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목적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병 고침을 넘어 우리 영혼의 병든 죄 문제까지 고쳐주시는 분이다. 여기까지 배워야 진짜입니다. 우리도 기도응답 받잖아요. 근데 기도응답에서 멈추면 정말 작은 거예요. 취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취업했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내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현상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직장 생활이 어려워도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내 삶을 열어주실 걸 바라보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내 삶을 병을 고쳐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전사님 이제 발가락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거예요. 경험하십니까? 그때 몸이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걸 통해 야, 앞으로 고장난 건 다 하나님께 들고 가야겠다. 이게 진짜예요. 관계도 고장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병 고쳐주신 하나님께 관계 고쳐달라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고장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암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 고쳐달라고 들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제 발가락이 회복됐으니 이제 제 삶에 제 마음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 삶 가만히 보면요, 고장난 거 참 많아요. 그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현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가능하죠.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비를 내려 주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소중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지. 그럼 앞으로도 내 삶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붙여주실 거야. 일단 내 곁에 있는 배우자 보면 든든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나를 이렇게 많이 다듬어 가시다니 앞으로도 하나님 내가 누굴 만나든지 나는 다듬어 갈 거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실 거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현상만 보지 말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미래에 일하실 하나님을 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거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잘 적용해요.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가는 카센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친절하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이 과잉 수리를 안 해요. 제가 지금 차가 좀 오래돼서 여기저기 수리할 때가 있는데, 근데 카센터에 가져가면 거기서는 그냥 타래요. 그러니까 수리하면 돈만 드니까 안전에 문제 없는 선에서 대충 임시로 타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처음 이제 가져갔을 때 에어컨 이제 여름 앞두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에어컨 때문에 가져가니까 하는 말이, 에어컨 그 배관 쪽에 그 가스가 자꾸 새니까, 근데 이거 고치면 돈 많이 드니까 차라리 충전을 한 번 더 하세요. 그게 훨씬 싸게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충전 한 번 더 하면 된다고 충전을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좋죠. 제가 여기를 이제 김동욱 장로님 추천해 주셔서 갔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본인은 안 가본 데래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전 이렇게 좋은 데를 추천해 주셨구나. 본인은 안 가보고 저한테 목사님 어떠셨어요? 묻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더 놀라운 거는 그 사장님이 김동진 목사님이랑 너무 닮았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래서 추천해 주셨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고 나니까 거기는요, 자동차 에어컨 문제만 있을 때만 가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고장 정비 다 거기다 맡기려고 해요. 한 가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머지도 맡겨요. 하나님이 만나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보관하라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은혜도 동일하잖아요. 죄사함만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구원에만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일상생활에서도 결국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제대로 드리는 거, 그 내 힘으로 안 돼요. 매번 거의 모든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혹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순간에도 딴 생각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찾아와 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신앙생활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랑하는 것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 은혜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그 십자가의 원리를 구원에만 써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죠.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지난 삶, 십자가로 받은 구원이 오늘 삶,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작은 일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18세기 영국 시인이던 윌리엄 브레이크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일부분인데요. 한 알의 모래 속에서도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모래 하나에서도 지구 전체 세계를 발견한다고 말하고, 들판에 핀 들꽃 속에서도 그 꽃을 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 속에도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감동받은 그 감동 하나는 그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내 마음을 만져주실 거라는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받은 작은 확신과 은혜는 오늘 하루치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는구나, 우리 평생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구나, 그 하나님 붙드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성도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오늘 만나를 보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오늘 경험했던 만나를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도 계속 공급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라. 각자의 신앙으로는 우리가 지금 공급하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앞으로의 삶에서도 공급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어제 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붙들 거고요, 또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을 통해 내일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거예요. 결국 성도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말하잖아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경험한 하나님이 내일 삶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 주신 만나가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제목이 있고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거 그때만 쓰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 내일도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경험한 하나님이 내일 우리의 삶에도 힘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작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